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유명한 두 호수가 있습니다. 저 북쪽에 하나 있고요. 저 남쪽에 하나 있습니다. 네, 북쪽에 있는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는 우리 예수님이 주 활동 무대가 이 갈릴리 바다였죠. 근데 보통 우리 갈릴리 바다 하면 생명의 바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갈릴리 바다는요, 물속에 고기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의 주변에는 보면 나무들도 얼마나 울창한지 모릅니다. 나무들도 많아요. 근데 나무만 많은 것이 아니고, 이 호수 안에 이제 갈릴리 호수라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물이 적으니까 우리는 이제 팔당 호수하고 비슷하거든요. 물이 없으니까 그 바다라고 해요, 바다. 근데 거기는 새들도 많아요.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 무슨 새가 많으냐면 가보니까 갈매기가 많아요. 여러분, 갈매기는 어디서 보통 자란가요? 바다에서 자라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호수인데, 담수호인데 분명히 갈매기들이 많아요. 그렇게 갈매기들이. 여러분, 배 타고 가면 갈매기들이 막 먹이 달라고 또 달라들죠. 그렇죠? 갈릴리 호수로 그래요. 배 타고 가면 이 갈매기들이 먹이 달라고 막 이렇게 쫓아와요. 거기는 새들도 많고 물고기도 많고 나무들도 많고, 그래서 생명의 호수, 생명의 바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 이 물은 어디서 생기냐면 갈릴리 바다 위에 보면, 이쪽에 보면 헐몬산이라고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서 물이 내려와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물이 바로 호수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가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먹여 살려요. 우리 팔당호에서 수도권 모든 사람들이 물을 이렇게 공급하잖아요. 그렇죠? 갈릴리 바다는 여기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국민들을 다 물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예요. 그만큼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호수거든요. 근데 저 밑에 무슨 호수가 있느냐면 사해라는 호수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 호수예요. 사해, 보통 바다 그러는데 갈릴리도 호수고 사해도 사실은 호수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물을 내려보내면 어디로 흘러내냐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쭉 흘러내려서 이스라엘 최남단 끝에 뭐냐면은 사해라는 호수가 있어요. 사해라는 호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나 이 사해 호수는 물의 온천도 같아요. 어디서 내려오냐면 헐몬산에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있다가 거기서 물을 내려보내면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라는 호수로 가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토양도 같고요. 또 물의 온천도 같아요. 같은 물인데 갈릴리 바다는 호수는 생명의 호수고 사해 호수는 그야말로 사자가 죽을 사자거든요. 어떤 생명도 살지를 못해요.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여러분, 도시잖아요. 거기는 나무 하나도 없어요. 새 한 마리도, 그야말로 삭막해요. 이 사해바다는 왜 이렇게 죽음의 호수가 되었느냐? 그래서 염분 농도가 높아요. 염분 농도가 일반 바다는 보통 평균 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평균 바다의 농도가 3.5라고 그래요. 3.5%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젓갈이 보통 염분 농도가 20%라고 그래요. 20%. 근데 사해 바다는 일반 바다보다 10배가 염분 농도가 높아요. 약 한 30% 이상이에요. 30% 이상. 그러니까 젓갈이 20%니까 20%가 더 높은 게 사해 바다예요. 그러니까 염분이 높으니까 거기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도 새도 나무 하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같은 물이고
같은 태양이고 태양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물의 원천은 헐몬산이거든요. 근데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 호수로 나오는데 여기는 죽음의 호수고 위에는 생명의 호수예요. 염분 때문에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사해 호수가 염분이 왜 높느냐? 일반 바다보다 왜 10배 이상이 높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서해하고 동해하고 어디가 더 염분이 높은지 아세요? 동해가 훨씬 더 염분이 높아요. 한 2% 정도 높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서해 바다는 이 비가 오면 물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가 보면 동쪽은 높고 서쪽 우리나라가 지역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비가 오면은 서쪽으로 와요. 서쪽으로 와요. 한강 건너서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빗물이 많이 이제 녹아가지고 많이 계시고 염분이 서해는 더 낮아요. 또 중국에서도 전부 다 양쯔강을 통해서 물이 다 서해로 내려오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요. 염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사해 바다는 왜 염분이 이렇게 일반 바다보다 10배가 넘느냐? 분명히 담수거든요. 분명히 담수. 빗물이 내려와서 분명히 있는데 왜 10배가 이렇게 높아서 왜 죽음의 바다가 되고 죽음의 호수가 됐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갈릴리 호수는요.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또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배출하거든요. 그만큼 물이 내려오는 것만큼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내보내요. 근데 사해 호수를 가면 사해 바다를 가면 물 한 방울도 내보내질 않아요. 물 한 방울도 내보내지 않고 거기는 사해 바다 쪽에는 또 기온이 굉장히 높아요. 기온이 높으니까 거기서 그냥 높은 기온이 계속해서 수증기로 내보내는 거예요. 수증기로. 그럼 밑에는 뭐만 남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토양에는 여러 광물질 있잖아요. 뭐 마그네슘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계속해서 이 수증기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뭐만 남으면 나트륨만 남는 거예요. 마그네슘. 그러니까 이 염분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 바다는 죽음의 호수가 됐고 죽음의 바다가 됐거든요. 이 사해 호수도 내려온 것만큼 배출했다고 그러면 사해 호수도 갈릴리 바다처럼 생명의 호수가 됐을 거예요. 근데 물 한 방울도 내보내질 않아요. 거기서 다 이게 기온 높은 근에서 다 이렇게 단련해가지고 다 이렇게 수증기로 올라가지고 거기에 마그네슘만 남고 나트륨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러거든요. 사람도 이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해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기는 하는데 내보내지를 않아요. 받기는 하는데 베풀지는 않아요. 받기는 하는데 나눠주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떤 사해 바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면 내가 사람한테 받았으면 나눠주고 주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내가 일단 당장은 손해 같지만 결국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내가 나눠주는 거 베푸는 거 당장은 나한테 마이너스고 손해인 같지만은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적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0장 읽어드렸는데요. 20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을 가려고 3차 전도를 마치고 급히 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인들을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하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데
이 에베소의 교회를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죠.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내용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사를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 여러분의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3년을 목회하면서 내게 봤을 걸 우리 동행자들이 쓸 것을 선수손으로 이해해서 내가 충당했다. 우리가 충당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도왔다. 그러면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다. 내가 주님도 받은 계시가 아니다. 내가 주님도 받은 이 말씀이 아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죠. 무엇을 부탁을 하느냐 하면 따라서 해봅시다. 주는 사람이 되라. 주는 교회가 되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쉽게 말하면 주는 사람이 되고 주는 교회가 되라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는 보통 받는 것을 좋아하죠. 그렇죠? 받는 걸 좋아합니다. 돈을 받는다든지 선물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사실 기쁘잖아요. 우리 본성은 받는 것 좋아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본성과 역설적인 말씀을 하죠. 역설적.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상식과 그 반대되는 그 논리를 펴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나는 받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따라서 합시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우리는 주는 거 싫어하는데 마치 주면 약간 마치 뺏기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주님은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35절의 말씀을 구복이라 그래요. 구복. 팔복은 어디?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구복이라 이야기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구복이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일주일 깊이 묵상해 봤어요. 나는 받는 것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용돈 주면 나는 좋은데 명절이라고 빈손을 안 하고 돈 봉투 내밀면 나는 좋은데 기쁜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왜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 저는 4가지 이유를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발견했습니다. 왜 주는 것이 복이 있을까? 왜 주는 자가 복된 자일까? 첫 번째로는요, 주는 자가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주는 자가 사랑해. 여러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사랑의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만. 받기만 하는 사람은 아주 인색한, 주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인색한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는 것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야, 주시는 분. 뭐까지 주느냐면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시잖아요. 당신의 유일한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잖아요. 당신의 유일한 아들의 생명까지,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잖아요. 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다 이야기하죠. 주는 자는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된 자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 로마서 8장 30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같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사랑의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복인 사람일까?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주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받는 기쁨도 물론 있죠, 여러분. 나이 들면 그래요. 나이 들면 친구들끼리 이야기하잖아요. 야, 오늘 설에, 추석에 내 아들이 용돈 얼마 줬다. 나만 안 받아. 나만 없어. 그러면 뭔가 어때? 나는 뭔가? 나는 애들이 나한테 대접을, 부모로서 대접을 하는가? 근데 받을 때 이게 물론 기쁨이 있어요. 받을 때 기뻐요. 다른 친구들이 자랑하는데 나는 자랑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마음이 좀 허전하고. 근데 물론 받는 것도 물론 기쁘지만 줄 때 더 기쁜 거예요. 줄 때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가장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많은 재산을 누리고 모든 것을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첩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00명이 넘어요. 1000명. 첩이 1000명이 넘어요. 노비만 해도 수천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한 번도 부귀영화를 누렸더니 솔로몬, 나는 행복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렸더니 솔로몬은 나는 불행하고 나는 허전하고 나는 허무하다,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다 허전하다, 허무하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여러분, 주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렸지만 허무하다고 고백해요. 불행하다고 고백해요. 여기 잘생긴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처럼 생겼나요? 네? 우리 양경 장로님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보세요, 여기. 우리 장로님 양복 딱 입혀놓고 흰머리 조금 염색하면 우리 양경 장로님 닮지 않았어요? 체육 장로님 닮았단지. 하여튼 간에 잘생긴 사람이 사진 나온.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록펠러라는 사람이죠.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록펠러가 33살에
100만 불의 재산을 이렇게 모으죠. 100만 불. 10년 후에 43살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됩니다. 최대 부자가 돼요. 53살에 꼭 주기가 보니까 10년 다니더라. 53살에 세계 최대 부자가 되죠. 석유왕 아닙니까? 석유왕. 세계 최대 부자입니다. 근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살만하니까, 그렇지, 살만해요. 근데 53살에 세계 최대 부자가 되는데, 얼마나 세계 최대 부자가 되어서 돈을 모으려고 했겠어요. 근데 55세 시한부 종말을 이렇게 판정을 받습니다. 55이야, 55.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준비하시라. 이제 길어야 1년 정도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라는 시한부 선언을 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충격을 받고, 참, 괴로워 보이는 그때에 병원에 벽에 걸려 있는 글귀를 발견해요. 그 글귀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내용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조금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 충격을 받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노비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가보니까 어린아이는 한쪽에서 울고 있고 어린아이 엄마하고 병원 관계자하고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 관계자는 뭐냐, 이 아이가 병이 들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입원 못 시키고 수술 못 해주고 있다는 거고요. 이 어린아이의 엄마는 그래도 아이는 살려놓고 봐야지 않느냐. 그 돈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생명 아니냐. 그래서 그게 실링이가 벌이고 있을 때 녹펠라가 자기 비서를 불러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서 병원비를 이 병원에 지불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병원에 이제 자기의 병 때문에 방문해 보니까 어린 그 아이가 울고 있던 아이가 수술을 받고 자기가 병비를 냈으니까 뛰노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 녹펠러의 그 해부록에 보면 내 일생에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느냐, 그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병비를 지불해서 한 아이가 건강에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제일 행복했노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녹펠러가 이제 여러 기부 단체를 기부 재단을 이제 설립을 하고 이제 병원이고 교육이고 또 여러 의료 또 그 여러 음식들이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기를 시작해요. 근데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이 녹펠러가 몇 년을 더 사냐면 98세에 돌아가시거든요. 43년을 더 살아요. 43년. 이 녹펠러가 43년을 더 살았는데 그 55세 이전의 삶과 55세 이후의 43년을 비교해 보면 내가 43년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이 행복한 줄 몰랐다. 그 녹펠러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인생이 행복한 줄 몰랐다. 이렇게. 행복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주는 데 있는 거예요. 주는 데. 나눠주는 데 있는 거고요. 베푸는 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으는 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꽉 내가 재산을 내가 꽉 쥐고 있는 게 여러분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꽉 잡고만 있으면 뭐냐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되는 게 아니라 사해 호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내가 높을래는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 내가 줄 수 있는 사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바로
바로 행복한 사람. 나눠주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고 나눠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세 번째로는요. 왜 주는 자가 복이 있냐면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따라서 합시다.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 주님의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나눠주면 누가 해요? 내가 하나님 주겠다네. 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은 곡식을 측량할 때 저울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울 가지고. 옛날에는 저울 아니고 뭐였어요? 대. 그 다음에 대 10배보다 더 큰 걸 뭐요? 말. 곡식 측량할 때 말이든지 대로 했잖아요. 근데 옛날에 보세요. 대 잴 때 그냥 곡식을 담는 거하고 눌러가면서 흔들어가면서 수북에 이렇게 담아주는 거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나눠주면 손해가 아니라 당장은 손해였고 당장은 내가 마이너스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눌러서 주고 흔들어서 주고 아주 수북히 준다. 수북히 후히 준다. 무슨 말 알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눌러서 그 다음에 흔들어서 어떻게 해요? 수북히 후히.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하면은 여러분은 그냥 움켜쥐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나눠주는 사람, 주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는 자가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그냥 받기만 하죠. 받기만. 근데 조금 성장하면서 이제 내 것도 줄 줄도 알고 나눠줄 줄도 알거든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움켜져요. 받기만 해. 근데 성인이 되면 이제 베풀 줄도 알고 나눠줄 줄도 아는데 어린아이처럼 그 증세가 그대로 고착된 사람이 있어요. 유아기적 증세가 고착돼. 나눠주잖아요. 베풀 주잖아요. 꽉 쥐고 말아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유아기적인 그런 사람이죠. 우리 옛날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공부해서 남 주나. 공부해서 남 줘야 돼. 사업에서 남 줘야 하고 돈 벌어서 남 줘야. 따라합시다.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주려고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뭘? 자기 목숨까지도 주시기 왔어요. 성숙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미성숙한 사람은 그냥 치고만 있어요. 저처럼 보통 사람은 재산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소유한 것을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성숙한 사람은요. 나누어주는 것을 재산으로 생각해요. 보통 사람은 소유한 것을 재산으로 생각해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누어주는 것을 재산으로 생각해요. 근데 헌신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재산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재산을 생각할 때, 개수할 때 어떤 게 계산하나요? 소유한 거? 아마 거의 그러실걸요. 아마 제가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거. 그것을 재산. 근데 성숙한 사람, 사랑의 사람은 나누어준 것을 재산으로 생각하고 헌신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재산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나눠주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무엇을 줘야 할까? 이웃에게 어려움 당한 사람이 무엇을 할까? 이 물질을 줘야죠. 선물을 줘야 합니다. 예,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거든요. 여러분, 물질과 마음 간에 깊은 어떤 비례를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그만큼 물질을 그만큼 준다는 말입니다. 물질을 줘야 하고 선물을 줘야 하고, 물질 주지 않으면서 선물 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그 말은 거짓이 있어요. 물질을 줘야 돼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마음을 주는 거죠. 사랑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다 있잖아요.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다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주면 되네, 마음을. 물질이 없는 사람은 마음을 주는, 그 이웃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마음을 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주면. 마음을 줘야 돼. 사랑을 줘야 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은 마음. 세 번째 뭐냐면 기도를 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10분을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러면 남을 위해서 기도 여러분 몇 프로 할애한가요? 몇 프로?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보다 마음보다 더 귀한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저는 기도를 보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제 기도의 가운데는 90% 되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한 기도는 아마 2%? 아마 2%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한 기도는 죄송한데 거의 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아픈 분을 위해서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기도를 부탁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만 받으면 안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했으면 나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를 줄 수 있잖아요. 기도. 가장 영적인. 마지막에 무엇을 줘야 하냐면 정말 귀한 게 있어요.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줘야 돼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바로 뭐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돼요. 여러분, 물질은 그래요. 물질을 내가 사람한테 줄 수 있는데 그 잠시예요. 근데 이 잠시 물질을 주면 잠시 기쁠 수 있고 잠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잠시예요. 물질에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정 값진 것은 뭐냐면은 정말 물질로 살 수 없는 거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복음을 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잠시 조금 내가 잘 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요. 그러고 나서 지옥 가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에 한 나면서부터 앉은 명이 앉아 있어요. 베드로 요한에게 뭔가를 구걸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은 금과 은은 없거든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라. 뭐를 줘요? 복음을 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갔을 때 이 나무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죠. 가장 값진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물질을 줄 것인가, 참으세요 여러분. 잠깐 부모에게 고마움을 느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자녀들이 결국 예수만 안 믿고 지옥 간다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값진 것은 뭐냐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지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라 할 때는 우리 물질만 생각하는데 물질보다 더 값진 게 있어요. 마음을 줘야 하고 기도를 줘야 하고 복음을 줘야 하고 가장 값져요. 받는 기쁨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서요. 주는 사람으로, 주는 교회로 우리가 더 성숙해졌어. 그래 정말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받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서 이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복음을 주기를 원하는 당신들 귀한 권속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